네, 안녕하세요. 주영광TV 오늘 제 73강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 19절에서 14장 55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도중에 성가대 찬양 시간이 있죠. 근데 이제 성가대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잘못됐대요. 이거를 찬양대라고 고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왜 이제 고쳐야 되냐면 또 어떤 데서는 찬양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있는데 전에는 전부 다 찬양대라고 그랬대요. 성가대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언제부터 성가대라고 불리게 됐냐면 1960년도에 일본은 뭐 기독교를 크게 0.5%뿐이 믿지 않는 나라인데 그래서 성가대가 있었다 이게 아니고요. 일본에 어떤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세이카라는 노래다. 세이카가 성가라는 뜻이랍니다. 우리는 성가라고 세이카라고 하는데 그 노래가 참 히트를 치면서 참 성스러운 노래다 하면서 이제 세이카 하는데 성가다.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 그때부터 성가라고 했고 성가대가 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찬양대 찬양곡 이렇게 불러야지 맞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기원은 거기서 나왔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오늘 제일 첫 한자는 종처입니다. 레위기 13장 19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자, 종처. 이 종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종은 종기 종자예요. 처는 자리처, 곳처. 그러니까 종처라는 건 종기가 난 곳, 종기가 난 자리 그런 뜻인데 여기 종처하면 이게 뭔가 했지만 종기가 난 그겁니다. 저는 종기가 많이 났어요. 저도 뭐 어릴 때 종기 때문에 고생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종기라는 게 별로 없어요. 영양 때문에 그랬는지 뭐 환경도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종기가 났을 때 바르는 유명한 고약이 있어죠. 무슨 고약, 사람 이름 따가지고 정확히는 이 무슨 고약이죠. 이 고약의 고자는 기름 고자입니다. 하여튼 기름 고자를 왜 거기다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 치유되는 율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민 상비약으로까지 불리게 됐고요. 그 고약이 그다음에 한국 최초의 신약이랍니다. 거기가 종군당 제약 근처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종군당 제약은 관계없지만 그 무슨 고약 해가지고 고약을 여기서 만들었다. 어떤 가정집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집을 제가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자어는 흔적입니다. 레위기 13장 23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자, 흔적의 흔자는 흔적 흔자인데 이 흔적을 한자를 두 가지로 씁니다. 어느 한자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흔적이라는 한자를 더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적자는 그 적자가 발자취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다 발자취적입니다. 그래서 흔적은 어떤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학 수사가 발달돼 있죠. 굉장히. 그래서 요새는 이 어떤 범인의 조그만 흔적 가지고도 범인을 잡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담배를 피웠으면 담배 꽁초 가지고도 범인을 찾아내는 기법이 있고요. 머리카락을 흘릴 수가 있죠. 머리카락이 자연적으로 하루에 몇십 개씩 빠진답니다. 인간의 머리카락. 그 중에서 할 수도 있고 눈썹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담배는 아까 얘기했고 뭐 침을 뱉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흔적을 남긴 범인을 잡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너무 무섭게 발달했고 저는 이제 제 생각인데 이런 생각도 그 사람이 한번 어떤 범인이 왔다 가더라도 그 사람의 냄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냄새를 가지고도 그
그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하도 이제 그런 기법이 발달하니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순전입니다. 레위기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자, 순전의 순자는 순수할 순자, 순진할 순자, 저는 온전전자, 완전할 전자죠. 이게 순전이라는 말은 다른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거죠. 때묻지 않은 거죠. 순수한 심령의 상태, 이런 걸 순전한 거라고 그러죠. 순전.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화상입니다. 레위기 13장 25절의 말씀.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해서 여기에 화상이 나옵니다. 화상은 뭐 알다시피 불에 된 거를 화상이라고 그러죠. 불화자에 상처 상자, 다침 상자. 저는 화상 환자들을 많이 봤죠. 화상 환자들 보면 좀 보는 사람이 안쓰러울 정도죠. 얼굴이 주로 얼굴에 이제 나거나 이제 팔 쪽에 화상을 입는데 그러면 피부가 쪼그라들죠. 그 부분이. 그래서 보는 사람이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았죠. 사실은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그런 화상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안전의식도 높아졌고요. 그만큼 불도 직접 불을 쓰는 경우는 그게 드물답니다. 그래서 화상 환자가 많이 적답니다. 지금. 전에 이제 연탄 가스로 사고를 많이 당했죠. 연탄 불도 많이 썼고, 하여튼 뭐 불 때는 일이 많아가지고 화상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 아니면 뜨거운 물이 이제 물에 닿아가지고 쏟아져갖고 물에 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 다음에 한자는 발생입니다. 레위기 13장 30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입니다. 자, 발생했다. 이 발자는 총 쏘는 것도 꽃 피는 것도 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출발할 때도 발. 이제 발생, 생자는 날생. 이게 발생했다는 건 뭐가 이제 생겨났다는 그런 뜻이죠. 발생했다. 자, 다음 한자는 모발입니다. 레위기 13장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또한 가둬둘 것이며. 자, 모발을 밀되, 모발은 털, 못자, 머리카락 못자. 이제 발자는 터럭이라는 털이라는 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발은 결국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머리카락, 모발. 사람의 머리카락은 한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루에 뭐 몇십 개씩 빠진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빠지는 거를 길 가다가도 빠질 수가 있고 집에도 많이 빠지죠. 근데 제 경우로 보면 머리카락이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져서 좀 머리가 많이 듬성듬한데, 그때가 지나가니까 머리카락 빠지는 게 또 별로 없어요. 머리카락. 하여튼 모발 하는 거는 머리카락을 얘기한다. 그런 뜻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라는 새가 있죠. 매가 오래 산대요. 비교적 오래 사는데 한 20년 살면은 자기 자신이 발톱을 막 긁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새 발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매가 지상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죠. 그래서 이제 막 발톱을 갈아가지고 새 발톱이 나도록 해야 한다. 아무래도 발톱이 낡으면 뭐 사냥하는데 좀 지장이 있겠죠. 그런 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한자어를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백향목입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기서 백향목이 나오죠. 백향목은 나무 이름 백은 나무 목변에 흰 백자를 썼죠. 그 다음에 향은 향기날 향, 향내음 향. 그다음에 목은 나무 목자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어떤 나무 이름을 흰색이라면서 향기나는 나무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 측백나무라는 게 있죠. 소나무 일종인데 그때 측백에 백자를 이 이름을 씁니다. 측백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거는 이제 인터넷을 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고, 우리 주변에도 측백나무 많이 있습니다. 백향목, 나무 이름 백자, 향냄 향자, 나무 목자 이렇게 쓰고요. 자, 다음은 결례입니다. 레위기 1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23절에 결례.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결례. 우리 예의를 어긋나는 거, 예의를 범하는 거, 그러니까 예절을 지키지 않은 게 결례죠. 예, 결례했습니다 하면은 예절을 제가 어긋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결례는 그게 아니고요. 깨끗할 결자, 성결할 결자예요. 예자는 예절 예자. 그래서 결례라는 거는 오히려 아까 그 결례했다 그런 결례가 아니고 이 예절을 지켜서 깨끗한 예절을 지키는 거다,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결례를 굉장히 구약에서는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결례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출산 후에 결례를 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 12장 6절에 나옵니다. 이제 출산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결례를 해야 된다. 이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 월경무 또 결례를 해야 된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부관계 후에도 결례의 예절을 지켜야 된다. 유출병 회복 후, 유출병은 이제 피가 나오는 병이죠. 레위기 15장 4절에 나오는 말이고요. 나병 회복 후, 나병에서 회복되고 나서도 결례를 해야 된다. 이건 레위기 14장 8절에 나와 있고요. 사체 접촉 후에도 결례를 해야 된다. 레위기 17장 1절. 이제 사체는 아무래도 그 구약 시대는 굉장히 정결하지 못한 그런 걸 봤죠. 동물 사체, 사람 시체, 사람 시체라고 그러고 동물은 사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 만졌을 때 또 결례를 해야 되고요. 전쟁 끝나고, 전쟁을 나면 아무래도 다친 사람, 죽은 사람 만지게 되죠. 민수기 3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임명받은 후에도 결례를 해야 되고, 이거는 출애굽기 2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현충원을 가져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높은 사람이 뭐 어디 그 책임지는 자리에 있거나 그러면 현충원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참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결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임명받은 후에 결례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받은 후에, 그런 새로운 자리를 받은 후에 현충원에 가서 호국 영령들에게 인사하는 거,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제사장 결례 행사였고요. 그 다음에 나실인으로 서원한 후에, 이거는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그때도 결례를 했고요. 예를 갖춰서 깨끗한 몸을 가누게 했고요. 느헤미야 12장 45절, 여기서는 결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결례를, 이 몸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는 거,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폐쇄입니다. 레위기 14장 38절의 말씀, 폐쇄.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랫동안 폐쇄하였다가, 자, 폐쇄라는 거는 닫는다. 그 다음에 쇠자는 잠근다, 쇠사슬, 그런 쇠자죠. 폐쇄. 그러니까 닫아버리고 잠궈버린다. 폐쇄. 폐쇄하면 이제 우리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다들 잠근 쇠자, 그다음에 나라, 쇄국, 나라의 문을 잠궜다. 근데 이게
잠깐 이 대원군 정책을 보면요. 당시 대원군이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 이웃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 서양 세력 때문에 위축됐대요. 서양 세력이 들어오면서 나라 국세가 위축되니까 우리 조선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거부한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닫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선이 서양 문물을 늦게 받으면서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을 그르쳤다 하는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답니다. 뭐 저는 여기서 대원군이 잘했다 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랬다는 거고요. 우리 강의에서는 뭐 정치적인 얘기 안 합니다. 뭐 어느 당이 좋고 어느 당이 나쁜 얘기 안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느 종교가 어쨌다 이것도 얘기 안 합니다. 남의 종교는 존중해줄 가치가 있고 존중해야 됩니다. 뭐 내 종교만 옳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제발입니다. 레위기 14장 43절에 돌을 빼내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재발은 이제 다시 발생하는 거죠. 재발하면 이제 우리가 암을 생각하죠. 암 재발 확률이 높죠. 전이도 잘 되고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암 전이가 빠르고 재발도 물론 젊었으니까 또 재발하는 거겠죠. 전이 되니까 또 재발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치질, 우리 주변에 이 치질도 재발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병뿐이 아니라 성폭행하는 거, 이것도 재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성폭행. 그 다음에 음주운전, 이것도 재범 확률이 높대요. 음주운전 3번 해서 걸리면은 영원히 운전 못하게 하는 그런 법도 있죠. 3아웃제라고 해서 운전을 못하게 하죠. 하여튼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참 이해하기 힘들죠. 음주운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지를 하죠. 경찰에서 음주운전 강화 기간이다. 하는데도 계속 음주운전을 합니다. 계속 걸립니다. 그 벌금도 몇백만 원씩 내고 해도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주 재발. 그러니까 병뿐만 아니라 그런 습관 이런 것들, 금연, 금주, 뭐 담배 안 핀다고 매년 연초되면 하죠. 그렇지만 다시 또 피죠. 그러니까 연초되면 이 담배 판매량이 많이 준대요. 그러면서 작심삼일로 끝나고 금주, 뭐 술도 안 먹겠다 해놓고 계속 먹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병뿐만 아니라 습관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한자어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14장 45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자, 여기서 제목은 제목 제자에 나무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을 지을 만한 그런 나무를 제목이라고 그러죠. 또 사람에도 이 제목이다, 큰 제목이 될 분이다, 제목감이다 해가지고 이제 유망성을 부각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다음에 가옥, 집 가자에 집 옥자를 썼죠. 가옥.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55절의 말씀에 가옥,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자, 가옥이라는 건 집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은 집에서도 이제 그 구성원들하고 있는 거, 가정. 그 정자는 뜰 정자죠. 근데 가정은 이제 식구들, 가족 구성원들하고 같이 있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러죠. 홈은 정신적인 거고 하우스는 물질적인 거다. 그 집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가옥은 하우스를 얘기하고 가정은 그런 홈, 그 가정원 구성원 간의 따스함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죠. 가정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